오늘 본문에는 그 세 가지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려 나온 그 부모님들의 모습, 또 이렇게 될 수 있죠. 첫 번째로 먼저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그 과부는 계속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또 간청했습니다. 당시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무력한 인간을 또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에게는 어떤 사회적 보장도 주어지지 않았고 또 오히려 사회적인 또 아주 차가운 시선, 또 그런 대접들을 아주 받을 뿐이었겠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는 그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면 좋고 또 그렇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였겠죠. 그렇게 재판장을 찾아갔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장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참 거만하게 짝이 없는 재판장이 힘없는 그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려 아주 만무했겠죠. 그런데 얼마나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귀찮게 했던지 결국은 재판장이 더는 그 과부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마침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7,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어 본문에는 두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드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아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도록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정말 의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자랑거리만 늘어놓은 채 거만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중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나의 나되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감사는 자신을 또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내용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겠죠. 세리의 기도는 이와는 아주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착복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하고 감히 성전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또 구하는 것뿐이었겠죠.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과 함께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서 자기의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또 본문이 그리는 세 번째 내용은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신들의 어린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며 그들을 데리고 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비정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맞고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예수님께 또 축복받기를 원했겠죠. 또 부모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복을 받도록 또 해야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 축복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그때 야곱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되었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부와 명예를 소유했지만 자녀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고자 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손자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12지파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은 교회에 데리고 와야죠. 또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목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또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섬기는 왕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 같은 그런 왕이었을 거라, 왕이 될 거라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 또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들은 강요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하를 호령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높으신 왕이 되실 예수님께 감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다고 꾸짖었습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정말 하찮은, 정말 사람 숫자에 세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던 때였죠. 첫 번째 살펴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불의한 재판관과 대조되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정말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에 단지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겠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신음에조차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며 기꺼이 작은 고통이라도 함께 짊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필요를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붙들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며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대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사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야기에서 또 한 어린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계산적인 어른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순수하고 전심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태도와 같이 그런 순수함과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주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그 날이 완성될 때까지 아주 달려가고 있죠. 어떤 상황이라도 궁극적이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붙든 주님을 계속 의지하여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큰 역사들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써내려갈 것입니다. 자,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또 하십니다. 또 의롭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본인이 아주 죄인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깊이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또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 가르치신 그 겸손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며 그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의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 더러운 세리를 보며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또 생각했으며 또 그것을 확인하고 또 만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있는 자신을 보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교만한 마음이 생기려는 순간에 정말 나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겸손, 그 겸손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겸손은 하나님의 인정과 긍휼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커다란 자부심으로 완전히 스스로에게 빠져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며 고개를 돌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죠. 누가 그를 눈여겨봤겠습니까? 누가 그의 기도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전 구석진 곳에 있는 무너진 그의 모습을 또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한 자비로 넘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에 대한 인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인정과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해야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능력이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또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심으로 지극히 높은 또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낮아지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낮아져야 됩니다. 수술할 때 사용하는 그 마취제를 발명한 그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슨 경은 정말 위대한 발견을 했죠.
의학계의 정말 노벨상감이었고 대발견이었습니다. 또 그의 이제 에든버러 대학의 이제 의대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그 노교수 심슨 경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에 있어 가장 뜻깊은 소중한 발견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천국 보안은 낮은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발명도 독창은 없습니다. 전 인류의 공동 발명인 것입니다. 인류가 발견하고 발명한 또 경험한 모든 것에 그 위에다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그마한 발견 하나를 하는 것이 발명입니다. 노예를 조상으로 가지지 않는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을 조상으로 가지지 않은 왕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강도나 살인자를 조상으로 가지지 않는 성자도 없습니다. 성자를 조상으로 가지지 않는 살인자나 강도도 없습니다. 거지를 조상으로 가지지 않는 부자도 없고 부자를 조상으로 가지지 않는 거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해지고 더 낮아지고 마음으로 더 겸손해질 때,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세리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하며 여러분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겸손함이 그리스도의 앞에 정말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또 제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믿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사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섬김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하나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교만한 사람인데, 과부가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강청하니까 그 강청함으로는 그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같이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모든 부족함이 없는데, 이 세리는 그냥 너무 누추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어린아이들 무시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준다. 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 주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참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청하는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믿으셔야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 이제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번 한 달이 너무 중요한 시점이에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다시 한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안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강청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철저히 자신을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리처럼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저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저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저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저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성도님들 다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이 질병이 있는 분들 병명, 또 증상 이런 것들을 적어서 올리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서는 GTD국 이창태 국장, 또 이 송종호 목사님, 김미라 원사님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GTD 202기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렉터 김영희 집사님과 또 팀 멤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태국입니다. 태국에 사역하시는 임진섭 양윤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르메니아에 지금 난민 티데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에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